우리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한 절씩 교독하여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시간 다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교회를 붙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이 말씀 통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번 주간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터키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또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동일하게 지진대 위에 있어서 언제 또 빅원이 올지 모르고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지내는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또 하나님 앞에 설 그 준비를 정말 후회 없이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각 동네, 도시, 마을로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도록 파송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교훈입니다. 인스트럭션이죠.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10장에서 1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 강화의 모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윤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10장, 11장에는 다시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또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장 1절 말씀 우리가 잠깐 전에 읽었지만 12제자를 부르시고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 11제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28장 19절이죠.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분명하게 11제자, 12제자, 사도라고 부르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너희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고 보냈던 그곳은 갈릴리의 한 산에, 지시한 산입니다. 갈릴리는 이방 북쪽을 향해서 이방과 접점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드로와 시돈과 아람과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터키 쪽을 향해서 말씀하셨겠죠. 가라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또 11제자 남아있는 중에 빠진 한 사람을 다시 사도행전에 보면 채우셔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직접 들은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고 이들의 전하는 복음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공식적인 사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직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과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일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다 제자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 12사도처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내용들을 기록하여 묶은 것을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대사였고
신약 교회가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사도들의 권위 아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의 권위 아래서 기록됐느냐, 사도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냈고 12 제자를 보냈지만 또한 70인을 보내시고 또 모든 제자를 이 땅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주신 이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복음이 온 땅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데 사도들이 핵심적인 이 기초적인 역할을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참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7 집사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과 빌립 또 다른 모든 7 일꾼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군가? 빌립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빌립이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세워졌던 교회의 직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일하게 참여합니다. 빌립과 스데반이 또 7 일꾼들이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있자 모든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지면서 각 동네와 마을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갈릴리 각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모든 이름 없는 모든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 이름 없는 제자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이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제자들이 전파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걸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을 아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그들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습, 내가 이룬 어떤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는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내게 주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10장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하는 것, 이 땅으로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갈릴리의 모든 지방을 향하여서 또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그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만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병들고 약한 자를 싸매고 고치고 치유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을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의 사명을 가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16절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이 세상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야 된다, 그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나 우리의 마음은 순결함, 진정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밑으로 가서 보면 장차 21절 22절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라, 좋게 반응할 것을 생각하고 너무 그런 핑크빛 전망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박해도 있고 비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채찍질도 당할 것이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서 끌려갈 것이라고. 이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모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서 각오해야 할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면 때로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 것처럼 욥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욥에게는 그 말이 가장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해보려고 할 때 가장 큰 부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때로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가족 때문에 세상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 가족,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제일 많습니다.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가족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내 부모도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내 형제도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나.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사역이 잘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너 거기서 뭐 하냐고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마음에 쓰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은 결코 꺾이려 합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길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오하라는 거죠. 그러나 19절에서 20절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란 태도로 가지 말라. 가면 뭐 다 내가 예수 전하면,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면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냐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라. 전쟁에 나갈 때, 경기를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가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팀이 하나 되어서 가면 그 팀이 훨씬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정신무장을 바로 하라. 그러나 걱정하지는 말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가 잡혀서 공에 넘겨주게 되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다. 그때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박해도 있을 것이다, 형제들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 걱정도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어렵게 되면 어떡하나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가는 길에 그 땅에 도착했지만 흉년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주의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이 정도로 보시는구나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정도 또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또 이 고난을 이겨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7 교회에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좋은 교회도 있었고요, 착한 일하고 또 책망받을 일을 하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을 그런 일만 있는 교회도 있었지만 다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요,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것,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약속을 다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에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 받지 못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지금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이런 고난도 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우리 방어전입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고, 지키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공격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놓아버리면 그곳에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미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더 얻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곳에서 박해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나는 이 성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겠다고 박해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기회가 있는 곳으로 기회를 찾아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동네로 또 저 동네로, 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멀지 않아서 다시 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가 이 땅에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거하기를 원한다면, 또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잘 안 되는 곳에는 또 그건 안 되나 보다, 또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멀지 않아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필요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고 분명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를 연약하지만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도구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2023년 우리 로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오늘 우리가 복음 필요한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